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일부 앱에서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기록을 하고 그 포럼을 하고 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말씀 성취와 기도의 열매로 플랫폼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렇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나는 전도자의 삶도 살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또 답을 주는 플랫폼 전도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정식기도도 할 수가 있고 저는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희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적 기록인 것도 맞지만은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저는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의정과 강북을 살리는 플랫폼 교회로 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또 플랫폼 교회로 또 여러분들이 또 지역에 또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들로 저는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것이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에 여러분이 자꾸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응답을 받는 정말 질문을 하시고요. 훌륭한 질문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죠? 자꾸 질문을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해보세요. 응답을 받는 질문을 자꾸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 힘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저는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이 아직도 잘 안 되는 분들은 나는 안 돼 이러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전도자의 삶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원인이 뭐지? 뭐가 안 되게 하는 요인이 뭔가? 여러분이 기도에 질문하면서 찾아보면요. 나온다니까요. 그거 없애버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할 것,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응답이고 인생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내 문제 해결이나 어떤 소원 성취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럴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내 작은 응답하고 육신 응답이 어찌 비교가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누리냐 했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데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경찰서장의 이름이 아니요. 검찰총장 이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도 바람도 그 앞에 순종을 하고요. 굴복을 하고요. 질병도 굴복을 하고요. 해와 달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고기도요 굴복한다니까. 귀신도 굴복한다니까. 그 이름 앞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저 믿고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만들어 주었으니 어찌 감사가 안 됩니까? 그럼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면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대의 축복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대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다 보면은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참 내가 소중함을 알게 되죠. 진짜 내가 존귀함을 알게 되죠. 그럼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한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은 나 김강훈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김강 장로님, 박산주 장로님, 김은영 장로님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구나요. 렘넌트의 하나님이네.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누리게 되어지면은 나의 일과 나의 현장과 나의 가족과 나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그러잖아요. 나의 현장이, 나의 직업이, 나의 직분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참 행복함을 알고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져요. 둘째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내 아들을 육체로 보내셔서, 성육신 육체로 보내셔서 아버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의 주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냥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애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신 것을 알게 돼요. 그 성육신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돼요. 그분이 성육신 하지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이 죄에 대한 값을 다 대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의정과 강복을 살리시며 2, 3, 7, 5톤 정도 살리실 그 일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전부 복음화가 되고 후대들이 전부 제자들로 일어나고 지금 눈에 안 보여도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사할 때는 오늘 또 평안해 보이십니다. 아니 나는 평안치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데 그래 될 줄로 믿어요. 오래게 회복될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말세에 남정과 여정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실 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제가요, 진짜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진짜 제가요, 지금도 기도하는데요, 이 주변에 절간들 있죠. 이 절간들 놓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요, 진짜 절간이 없어지더라고요. 한 5, 6개가 한 번에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없어지냐 봤거든요. 호온 아이스가 생기더니요, 그 밑에 있는 이 절간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 저 바다,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구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진짜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랬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종용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살아야 돼. 혼자 있을 기도가 되어지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려면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혼자 있을 때 있는 시간에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정시 예배를 다 들어봤어요. 이 시간에 들은 것은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거기에 여러분 말려들지 말고 빠져들지 말고 속지 말고 기도를 해요. 기도할 힘이 없다. 하나님 저 힘 주세요. 문제 있고 갈등하고 낙심할 때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문제 있을 때 낙심할 때 이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도해. 하나님 저 기도할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무엇을 억울한 소리 들었다. 하나님, 이 억울한 소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아침, 저녁에 말씀을 듣는 정시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간을 정해 집중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오직으로 누립니다. 저 오늘 사랑교회에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그 교회에 아주 수석 장로 가정 일이에요. 진짜 누가 봐도 충성되고 그러는데요. 자기 딸이 대학교 1학년생인데 자기 딸이 친구들 서너 명 하고요. 놀러를 갔어요. 요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요. 놀러를 갔어요. 갑자기 뭐니까 이렇게 작은 이렇게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빌라라가 뭐라 그러나 펜션이라고 그러나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 다른 애들은 밤이 돼가 잠을 자는데, 그렇죠? 잠을 자는데 이 렘넌트는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아주 충성된 중직자의 딸이야. 딸인데 잠을 자는데 이 아이는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실에서 더우니까 거기서 잠을 잔 거야. 그래 보일러 거기서 터져가지고요. 화상을 입었는데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머리 얼굴하며 상체하며 하체까지 다. 그래가지고 그 중직자 장로님 부부 그리고 목사님 성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달려왔는데 이 아이가 싱글벙글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게는 다른 힘이 있다는 거야. 나는 렘넌트라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엄마가 안 되냐? 엄마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의 힘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그죠? 더 감사한 거는 내 친구가 보일러실에 있지 않고 내가 있은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왜? 만약 내 친구가 그렇게 나처럼 일을 당했으면 내가 어떡할 뻔하는 거지. 나는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 오지게 되고 기도가 오지게 되고 전도가 오지게 되도록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성형수술을 하고 몸도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얘가 싱글벙글하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너무 이뻐가지고 더 잘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래 플랫폼이 돼가지고 와, 병원에서 이 아이 좀 보려고, 환자들 이 아이 좀 보려고. 그게 플랫폼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그렇죠? 진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진짜 내가 누리면은 플랫폼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에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고 저주장을 꺾는 플랫폼이 될 줄로 믿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진짜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면 진짜 내가 인생 모든 문제 그래서 끝내는 인생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그거란 말이죠. 그런 아이들은요, 참 한 시대 살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둘째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플랫폼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입니다. 아나니아와 베드로와 바울을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는 플랫폼 주역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아나니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은요. 이 사람들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죽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어린 렘넌트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 상관없이 복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들에게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핍박자 사울을 복음 전하라고 붙이셨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를 그리스도 전하도록 붙이셨으며, 하나님이 바울에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문제의 답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문제의 원인이 보이고 해답이 보입니다. 그 답을 가져야 사람들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게 되고 플랫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모세도 전부 바로에게 답을 주는 거 있죠.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답을 줄 것이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사무엘도 그럽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모든 전도자, 시대의 재앙을 막는 답을 주는 전도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해답이 되고 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안에서 개인의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안에서 가문에 흐르는 문제에 대한 답도 보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안에서 나라와 시대에 흐르는 재앙을 막는 답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누릴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누리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누리면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죠? 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답을 주면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둘째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고 문제에 답을 주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누릴 것을 누리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서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고 문제에 답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셋째입니다. 가문과 나라와 시대에 흐르는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고 문제에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과 나라와 시대에 흐르는 재앙을 막는 파수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꼭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을 누리고 성자 하나님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을 어떠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속지 않고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과 가문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